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1월 6일 수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2장입니다. 11장에서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나 경솔하게도 율법이 명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인신제사 서원을 하였고요. 그 서원대로 딸을 번제로 드린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율법에 어두운지 알 수 있습니다. 입다의 서원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었고 잘못된 서원에 대하여 바르게 처신할 수 있도록 율법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딸을 번제하는 것을 말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여호와 신앙과 우상 숭배 방법을 혼동하고 있을 만큼 이스라엘에는 진정한 율법의 교사가 없었습니다. 율법을 가르쳐야 할 레위 지파가 자기 직무를 유기한 것이죠. 번제를 드리는 일이 제사장의 직무인 것을 생각할 때에 또한 입다의 딸을 번제로 드리는 것도 제사장이 집전하였을 것을 추측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제사장들 자체가 율법을 알지 못하여서 우상숭배적 방법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민족의 운명이 얼마나 어둡겠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사 입다가 이스라엘을 앞으로 잘 지도해 낼 수 있을까요? 사사기 12장 들어가겠습니다. 12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네, 입다의 딸 한 명의 죽음 수준이 아니라 이제 본장에서는 내전이 일어나서 수만 명이 서로 죽이는 처참한 일이 벌어졌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였기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알고도 그리스도의 법도를 배우는 것이 성경을 알고 또한 그리스도의 법도를 배우는 것이 생명입니다. 사사기 12장 네, 오늘 1에서 7절에서 1절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이렇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트집을 잡았죠.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왜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기드온 때에도 전쟁의 공적 때문에 시비를 걸더니 이번에도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이런 행위는 여호수아 출신 지파잖아요. 에브라임 지파가. 그래서 이스라엘이 알아주는 지파라는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공적을 자기들이 가지고 싶었던 그런 공로에 대한 교만이 있었어요. 그런 탐욕이 공로에 대한 탐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교만 때문에 벌이는 세력 다툼인데요. 그 시비는 극히 부당한 것입니다. 입다가 설령 안 불렀어도 이제 자기들이 참전을 그냥 하면 될 것을 민족적 공란을 보면서도 참전은 안 해놓고 입다의 공적이 탐나서 괜한 남의 탓을 하는 것인데요.
자, 지도를 잠시 보죠. 지금 여기가 에브라임은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갓지파 길르앗이 여기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길르앗 사람들하고 입다가 사람들을 이제 모병을 할 때 군사들을 모집할 때에 온 므낫세 길르앗과 므낫세에서 이제 모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서쪽 므낫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므낫세 요렇게 모집을 했던 것 같아요. 에브라임까지도 뭐 모집을 했다 이런 말은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에브라임은 므낫세와 형제 지파이고 가장 가까이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므낫세 서쪽 므낫세에서도 사람들이 오는데 에브라임도 당연히 올 수 있고 그리고 이미 암몬의 지배를 받은 지 10몇 년이 됐잖아요. 그리고 전쟁이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모여가지고 미스바에서 모여가지고 암몬과 대치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알고 있는데 참전은 안 해놓고 이제 시비를 걸고 있으니 입다가 이제 화가 났던 것이죠. 심지어 그 협박이 너와 내 집을 반드시 불사르리라 라고 하면서 극악하게 합니다. 자발적으로 몰려들 가서 말입니다. 싸우자고 작정한 자들이죠. 입다가 승전하여 이스라엘을 구한 것에 감지덕지해도 부족할 판에 이 무슨 폭력인지 모르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 때에도 이제 똑같은 시비를 벌였었는데 그때 보면 기드온에게 이제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요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더 심각하게 말을 한 거예요. 그때 기드온은 아주 겸손한 지혜로 에브라임을 달래었죠. 뭐라고 했냐면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런 말을 했었어요. 즉 에브라임의 가장 별 볼 일 없는 것도 이제 므낫세 지파인 아비에셀의 가장 좋은 것보다 더 낫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달래었어요. 자, 그런 기드온의 경우와 달리 입다는 겸손의 지혜보다는 명분 대 명분으로 근거를 제시해가며 논리로 이제 대응을 했던 것입니다. 정말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를 모집한 것 맞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죠. 입다가 이제 논리로 대응할 때, 이제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않고 건너갔다. 이렇게 이제 논리로 대응을 하는데 정말 에브라임을 불렀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지만 아까 제가 설명을 한 것처럼 므낫세 지파를 부를 때에 에브라임도 불렀던 것 같고 설령 안 불렀다 해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에브라임이 더 문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알아서 참전해야 되는 민족적인 국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입다로서는 이제 정말 어이가 없어서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방 돕당에 있었던 자기를 부르러 오기까지 할 적에 에브라임이 그렇게 대의명분을 중시하고 용맹하면 왜 처음부터 참전하지 않고 이제야 이런 트집을 잡냐 이런 생각이 날 수밖에 없죠. 이방 땅에서까지 부름받아 가지고 왔잖아요. 입다는. 자, 입다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라는 이 말을 보면 이제 입다는 에브라임 지파를 설득해서 돌이키려고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도 교만과 어리석음의 영이 에브라임 지파를 장악하여서 그들이 이제 계속 싸우려고 했겠죠.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아무도 잘못된 언사를 중단하는 사람이 없었기에 어처구니 없는 내전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승전이 무색하게 42,000명이나 42,000명이나 죽이는 내전이 벌어졌으니 너무 정말 말문이 막히는 일입니다. 입다가 동족을 치는 이 전쟁에서 이제 길앗 사람들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이 이제 4절에 나오는 이유 때문에 이제 그랬는데요. 사실 에브라임은 동족인데 우리가 에브라임을 치자 이렇게 하면서 길앗 사람들을 다 모은 거예요. 4절에 길앗 사람들을. 그러면 명분이 있어야 길앗 사람들이 입다에게 협력하잖아요. 그 명분이 바로 뭐였냐면 에브라임 사람들의 조롱을 당한 거예요. 길앗 사람들이.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감정이 폭발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역 감정이 있었던 거죠. 에브라임 지파와 이제 길앗 사이에.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뭐라고 했느냐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어디 있었을까라고 우리는 궁금해져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 사건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모르지만, 그래서 역사적 사실이니까 아마 길랏 사람들이 감정이 폭발했고, 그리고 또 입다의 그 이제 모병에 응했던 거 아닙니까? 자, 아무튼 진짜로 길랏 사람이 도망을 쳤는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조롱을 한 건 사실이다 이거죠. 자, 다만 이제 길르앗은 이제 요단 동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단 서쪽 지파인 에브라임이 요단 동쪽을 무시하면서 이제 거짓된 조롱을 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분노해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도망한 자라는 의미는 공동체를 이탈한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놈들이다. 이런 식이죠. 예, 그래서 길랏 사람들의 자존심을 짓밟았는데요. 암몬 자손에 대항해서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이 바로 이 길랏 사람들인 것을 생각하면 에브라임 지파의 교만한 말이 정말 어리석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길랏 사람들의 감정이 이해는 되면서도 이제 그들 역시 동족을 용서할 아량까지는 없었다. 이것이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였냐면 5절에서 보면 길랏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 에브라임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도망치려고 할 때에 퇴로를 막은 것이죠. 걸어서 건너는 가장 얕은 나루턱에서 이제 색출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모든 강을 다 이제 막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그래서 가장 얕은 나루턱을 이제 딱 막아놓고는 이제 색출을 하는데, 이제 사투리의 발음으로 5, 6절 보면 이제 발음을 해보라라고 슈볼렛이라고 발음하라 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렇게 발음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사투리의 발음으로 사람을 색출해서 죽이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용서하지 않겠다 이 정도였던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도망치고 있는데 도망치고 있구나 그럼 도망가라고 둘 일이지 동족을 말입니다. 굳이 사투리 발음까지 검문하고 확인해가면서 굳이 죽이고야 말겠노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고 통탄스럽게 짝이 없는 일이죠. 그 지경까지 되도록 이스라엘 전체에서 내전을 가로막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이 더욱 한탄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성경의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해라. 이것이 가장 근본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입다의 딸을 번제로 드릴 때도 가로막지 못한 이스라엘이니 이번 일이라고 어떻게 등불 밝혀 깨닫게 할 사람은 없었던 겁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의 어둠을 볼 때에 그리스도의 대속이 마침내 있을 수밖에 없음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인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 죄를 대속도 할 자 그리스도가 너무나 필요한 것을 이스라엘의 처참한 상태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사 입다가 이제 떠났는데요. 죽었는데요. 사사조차도 이스라엘의 영적 어둠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은 입다 자신이 온전히 빛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빛이 필요한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일단 한번 어둠 속으로 들어선 이상 그 어둠이 더하면 더했지 쉽사리 어둠이 물리쳐지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둠이 물리쳐지기까지는 율법의 교육기간을 다시 가져서 말씀 운동을 벌여야 하는 일이므로 세월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 세월보다 먼저 외적의 침략이 더 빨리 다가오겠죠. 이런 것을 생각하면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의 공격을 늘 당하는 우리 아닙니까? 얼마나 부지런히 성경 교육을 지속적으로 행해야 할지 다시금 생각해야 합니다. 자, 8절부터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동족 상잔의 비극은 있었어도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셨을 때에는 전쟁에 참화가 없이 평안이 있었다는 것을 사사 입산의 시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가 세워지고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사사들조차도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치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입산이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이제 두었다는 것은 이제 입산이 중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왔다라는 거죠. 중혼 또는 축첩을 했다. 이걸 알 수 있고요. 과거 사사 기드온의 잘못된 행태가 답습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또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스라엘 밖에 이방인들과 자식들을 결혼시켰다는 것으로 하는 해석과 또 자기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 사람들과 혼인시켰다는 해석이에요. 저는 후자가 맞는 해석 같습니다. 만약 이방인과 혼인시킨 것이라면 어쩌다 한둘도 아니고 60명을 죄다 이방 결혼을 시켰으니 말다한 것이고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할 수 없는 일이었겠죠. 예. 그래서 이제 다른 지파 사람들과 혼인시킨 것으로 해석한다면 혼인 관계를 통해서 다른 지파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자 했고 그로써 자기 세력을 형성하여서 과거 기드온이나 입다가 다른 지파로부터 명분 트집이나 비협조가 아닌 협력 관계를 만들고자 한 것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입산이 사사로 있는 동안에는 평안했어요. 하나님께서 사사가 지도하는 동안에는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1절부터.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의 사람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네, 이렇게 해서 입다 이후 입산 그리고 엘론, 압돈 네, 이렇게 이제 되었습니다. 자, 입산의 60자녀 출산처럼 이제 압돈의 아들의 40명과 이제 손자들의 숫자가 많은 것 역시 압돈의 중혼과 축첩의 증거다라고 볼 수 있죠. 아들과 손자들이 어린 나귀 70을 탔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만큼 평안과 부유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귀는 이제 평화시에 이제 타는 것이죠. 이제 말을 탔다면 그건 전쟁용이에요. 말은 그리고 70마리를 탔다. 이제 부유함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사사가 된 지 8년에 죽었으니까 이제 사사가 된 다음에야 뭐 이렇게 많은 자녀들을 낳을 수는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압돈은 사사가 되기 전부터 부와 권력을 이미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사람이어서 사사가 된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이제 들어요.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온전한 자들은 아니었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이 있었다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사람의 공로로 조금이라도 평안이 보장되었던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사사들의 모습이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언약에서 멀어져 가는 것을 볼 때 이제 다시 외적의 침입을 받아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악순환의 패턴이 바로 그랬으니까요. 사사시대는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방치하시고 징계로서 방치하시고 버려두시는 거죠. 그러면 결국 외적의 침입을 받고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면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온전하게 남아야 되는데 다시 나태와 망각으로 재타락하는 그러한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고 그 악순환의 계속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율법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율법 교육을 말입니다. 제자화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사사기의 이러한 악순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진정한 왕 그리스도가 와서 언약을 회복하고 말씀을 베풀어 대대로 제자화를 하게 하는 것이 아니면은 소망이 없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화를 시작하심으로써 역사 속에서 승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화 즉 그리스도의 승리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지만 또한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승리하도록 제자화 시스템을 마련하고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와 제자들과 함께 동역하는 그 실천으로서 그리스도의 승리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구원받은 심령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지속성을 갈망하는 가난한 심령이어야 하고요. 구원받은 자의 라이프 스타일은 제자화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갈망하며 주님 안에 거하며 날마다 말씀을 받고 가르치며 대대로 언약을 지키는 제자화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사들이 지금까지 일어났던 그러한 기간을 봅니다. 그런데도 근본적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고 평안을 끝까지 가져가지 못했던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모르고 그것을 회복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다시금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게을리했던 부분들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배우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끝까지 날마다 제자와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법도를 실천하여서 승리하겠습니다.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인도하시며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3일 예배에 함께 해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우리 예수제자교회 평안케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시고 또한 형통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